찬양할 텐데요. 가능하시다면 함께 카메라를 켜시고 찬양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찬양 악보는요, 여러분들 제가 미리 카톡방을 통해서 보내드린 그 핸드아웃의 첫면에 보시면 첫 번째 찬양, 그리고 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각 그 다음 찬양들의 악보가 나옵니다. 그 악보를 보고 함께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아멘.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다시 한번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아멘.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우리 다시 한번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우리 마지막으로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아멘, 아멘. 한 주간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제 얼굴 다들 잘 보이세요? 이 시간 우리 함께 또 계속 찬양 한 두 곡 더 찬양할 텐데요. 제가 한 주간 살면서 좀 많이 답답했어요. 당연히 지금 제가 격리 기간이니까 누구보다도 답답한 시간을 좀 보내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너무나 답답하고 그렇다고 답답하니까 시원하게 어디 나갔다 올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제가 이제 코로나가 확진이 되면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한 가지는 기침이 좀 심하다는 거. 그리고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증상은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코로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모르시죠? 왜 고통스럽냐면 뭐 집에 있는 음식이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냄새를 맡아봐야 알 수 있는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음식을 먹어도 감으로 먹어야 돼. 내 몸이 마루탄 거예요. 아주 쉽지 않게 계속 기침도 많이 하고 냄새도 안 나고 열도 나고 근육통에 시달리면서 계속 하루하루 살면서 그래도 갇혀 있는 것이 참 너무 지루하고 힘들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어저께 함께 금요 찬양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면서 찬양하는 시간에 찬양하는데요. 갑자기 제 마음속에 뜨거운 빛이 생기면서 찬양하는데 얼마나 자유함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때 느낀 것은 안에 있어 답답하고 그렇다고 또 답답해서 밖에 나가면 시원하고 한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라 결국은 빛 대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곁에 있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길이다라고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빛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오늘 예배도 우리의 찬양과 말씀의 시간을 말미암아 혹시라도 가정 가운데 지금 예배 드리시면서 내 인생 왜 이렇게 답답하지? 왜 이렇게 힘들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좀 절망스러운 마음 가지고 살았던 청년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빛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삶에 밝은 빛을 누리고 시원함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여.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진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아멘.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우리 한 번 더 1000번을 불러도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나를 사랑하신 분,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나를 사랑하신 분,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성의자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그리고 어쩌면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있었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안에서 열매 공동체 모두가 성령 충만함으로 변화받고 결단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거룩함을 쫓아 살아가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힘과 능력 더해주시고 전해주시는 말씀이 그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변화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청년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주님 부어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넘치는 은혜와 축복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같이 모여 있는 청년들이 있네요. 너무 반갑고 보기 참 좋습니다.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4편 3절 4절 딱 두 절 말씀입니다. 시편 24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제 목소리 다들 잘 들리십니까? 네. 제가 그냥 읽을게요. 여러분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정결하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UT에서 학교 다닐 때에 아내와 함께 가지고 있었던 소망이 하나 있었어요. 소망이라기보다 좀 로망이 있었는데 로망이 뭐냐면 웨스트 캠퍼스에 한번 살아보는 거였습니다. 웨스트 캠퍼스에 한번 살아보고 싶다. 로망 같지 않은 로망이죠. 웨캠에 살고 있는 학생들은 뭐 전혀 느끼지 못하겠지만 우리 부부가 봤을 때 뭔가 웨캠의 로망 같은 것이 있어 보였습니다. 학교를 걸어올 수 있다라는 장점이 좀 있었고 그리고 캠퍼스 안에 살고 있는 뭔가 젊음에 빠져 있는 기분. 그래서 몇 차례 아내와 함께 웨캠에 살만한 곳을 찾아보려고 했었습니다만 몇 차례 알아보다가도 딱히 신혼부부가 살만한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하고 또 찾아보다 포기하고 몇 차례 그랬던 기억이 나요. 당시에 진짜 로망은 웨스트 캠퍼스에 있는 하우스를 하나 렌트하는 게 진짜 로망이었는데 웨스트 캠퍼스 근처 하우스 렌트하는 비용이 당시에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제가 UT 다닐 때가 2009년 10년 이때인데 그 당시에도 웨스트 캠퍼스 근처에 있는 하우스 렌트비는 3,000불을 막 넘나들 때였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하우스 렌트는 할 수도 없었죠.
결국 UT를 다니는 신혼부부 유학생들의 전형적인 모습처럼 저와 아내는 점점 북쪽으로 넘어 흘러 결국은 저기 맥릴 근처에 살면서 학교를 통학했습니다. 학교까지 오려면은요, 오전에 가려면 엄청난 교통체증을 뚫고 갔어야만 했어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몰라도 아내와 저는 당시에 새벽 예배를 참석하고, 그때 우리 둘이 출석하던 교회는 바로 UT 옆에 붙어 있던 교회였거든요. 새벽 예배에 참석하고 학교를 가는 스케줄로 삼고 살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영향은, 아침에 교통체증 영향은 받지 않았었습니다만, 그런데 당시 이제 우리 부부가 다녔던 교회는 새벽 예배가 일주일에 딱 3번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가 없는 날은 바로 그냥 학교로 가야 되니까 그 교통체증을 일주일에 한 2-3번은 느끼면서 살 수가 있었죠. 하루는 교통체증과 전혀 상관이 없었던 오후 시간, 한 2-3시쯤 됐을까요? 지금 기억으로는. 그런데 오후에 학교를 향했습니다. 당연히 그 시간에는 뭐 차가 시원하게 뚫려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과 이렇게 비교하셨을 때 지금과 비슷한 어스틴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2009년, 10년도 이때는 그냥 2시, 3시면 길거리에 차가 거의 한 대도 안 다닐 정도로 너무나 한적한 거리가 바로 어스틴의 특징이었었습니다. 그런데 2-3시에 학교를 가는데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183이 막혀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막혀 있지? 사고가 났나? 아무리 앞을 봐도 뭐 사고의 흔적조차 보이질 않습니다. 어렵사리 학교까지 거북이처럼 학교 앞까지 길이 막히더라고요. 거북이처럼 차를 몰고는 겨우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당일 어떤 일 때문에 길이 막혔냐면 오바마 대통령이 UT에 연설을 하러 오는 날이었더라고요. 대통령 차가 UT로 막 들어가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경비를 얼마나 삼엄하게 하고, 또 이게 뭐 신호도 다, 제가 듣기로는 대통령 차 지나가면 신호도 다 파란불로 바꿔준다고. 그러니까 대통령 지나가려고 우리는 그분 파란불 지나가실 때 빨간불에 기다리고 있어야 되니 당연히 막 학교 앞까지 다 막혔던 것이죠. 제가 뭐 미리 뉴스도 보고 신문도 보고 했더라면 오바마 대통령 오시는 거 알고 학교를 안 가든지 조금 뭐 이해를 했을 텐데, 그때는 뭐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영어라면 신물이 올라올 정도로 싫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고 듣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런 정보도 없이 봉변을 당했던 것이죠. 대통령이 한 대학에 나타나서 연설을 한다라는 이 사실만으로도 이것은 그 대학의 큰 축제가 됩니다. 국가 최고의 원수가 학교를 방문하니까 도로를 막고 최고의 대우를 해드리는 것이죠.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대통령만큼이나 참으로 위대하게 느껴졌던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왕이라는 존재보다도 더욱 귀하게 여겼어야 했던 물건이에요. 그것은 뭘까요? 바로 법궤라는 것입니다. 법궤. 법궤의 다른 말은 뭐 언약궤라고도 하고 뭐 증거궤라고도 말하지요.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이 법궤를 생각하기를 마치 미신처럼이나 이 법궤가 우리를 지켜준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신앙 관습이 있었어요. 이 법궤는 아무나 만질 수도 없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 고라 자손들만이 이 법궤를 잘 운반하고 만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고요. 일반인들이 법궤를 만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 순간 바로 죽어버렸어요. 그만큼 신성한 물건이었다고 볼 수 있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법궤를 아주 생명처럼 여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블레셋, 이스라엘의 늘 적수였던 블레셋 간의 이 전쟁을 통해서요, 이스라엘은 안타깝게도 어느 날 이 법궤를 빼앗기는 일을 겪게 됩니다.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던 신은요, 다곤 신이라는 신이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기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믿는 다곤 신이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에서 빼앗은 법궤를 자기들의 나라 성읍으로 가지고 가는데, 성읍으로 가지고 가서는 신전에 다곤신과 함께 법궤를 놨더니 그 다음날 되니까 다곤신이 죄다 쓰러져 있더라.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죠. 그리고 막 갑자기 악성 종기 전염병이 돌더라. 뭐 이런 아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블레셋 이곳저곳이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법궤는 계속 옮겨가게 되지요. 그러다가 결국에는요, 어떤 신학자는 72년 만에 돌아왔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100년 만에 돌아왔다고 하기도 하는데, 수많은 시간이 흘러서 이 법궤는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최고의 보물로 여겼던 법궤가 돌아오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당시에 법궤가 돌아올 때, 법궤가 다시 돌아올 때 불러진 찬송시입니다. 법궤가 뜻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가 바로 법궤가 이스라엘에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 법궤가 우리와 있다. 법궤는 결국 하나님을 나타낸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배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자꾸 예배라는 단어가 기억이 나면서 접목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리고 그 임재에 대한 기뻐함이 있는 곳, 그곳은 바로 우리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당연히 예배의 자리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예배자들,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태도와 모습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께 말씀드려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경외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은 바로 경외함의 모습입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 말씀 읽을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오늘 본문 3절은 예배자가 누구인지를 찾는 질문을 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이냐. 여호와의 산, 그리고 그의 거룩한 곳이라고 지금 3절은 말하고 있죠.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을 존귀하게 높여드리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표현일지 모르지만 당시의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러한 표현이 얼마나 진심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법궤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에게 전쟁에 패배를 당하게 되었던 그때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그때는요, 그 당시는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되기 직전 시대입니다. 사무엘이 제사장이던 때가 아니에요. 사무엘을 설명하기를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다라고 설명을 하지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사사기 이전의 족장시대, 이 족장시대를 지나서 사사기에 들어와서는 사사시대를 거치고 결국은 사사시대를 지나서 왕정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되고 결국 사무엘 이후에는 인간들의 왕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기름 부었던 자가 사무엘이죠. 그리고 사울 왕 뒤에 다윗 왕에게도 기름 부었던 자가 사무엘이었어요. 사무엘이 이 선지자가 되기 이전, 제사장이 되기 이전에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그야말로 혼탁한 세상이었습니다. 혼탁한 세상. 사무엘 이전에 제사장이었던 사람 기억나십니까? 누구인지? 사무엘의 스승이었던 엘리라고 하는 이름 기억하시죠? 엘리. 이 엘리라고 하는 자는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던 자였어요. 그만큼 깨어있던 자가 아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의 영성을 설명해 주는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 엘리의 아들들의 행동을 보면 엘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대변해 주고 있어요.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의 이름은 바로 홈니 그리고 비느하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형제는요, 그야말로 어떤 자들이었냐면 망나니 같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제사 음식을 만들고 있으면 쇠갈고리를 가지고 요리 중인 제물을 건져서 자기들이 먼저 먹어버립니다. 제물은 당연히 하나님 드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들이 제사장이라는 어떤 권력으로 월권행위를 하면서 고기를 미리 건져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인들을 간음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냥 여인들 아니고요.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간음합니다. 성전은 하나님 계시는 하나님의 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전에서 여인들을 간음하는 아주 끔찍할 정도로 더러운 일을 행하던 자들이 누구였냐? 엘리의 두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제사장의 아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레위 지파다라는 얘기죠. 레위 지파는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 지파예요. 종교인 지파란 말이에요. 당연히 그들이 엘리의 아들이면은, 제사장의 아들이면 그들도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인물들인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은커녕 완전히 망나니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결국 이 두 사람은요, 블레셋과의 전투를 통해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거죠.
이러한 시대상이 당시의 법궤를 빼앗겼던 그 당시의 시대상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상 4장 3절 4절 말씀 함께 한번 볼게요. 핸드아웃에 나와 있을 겁니다.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당시의 시대상은요. 하나님이라고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혼탁하고 타락한 시대상이었었는데요. 전쟁이 일어나고 자기들이 패할 것 같으니까 갑자기 전쟁터로 뭘 가지고 나옵니까? 법궤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제사장 가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아주 늠름하게 서 있습니다. 껍데기만 번지르르 한 거죠. 이게 뭐 재물 삼고 있으면 가서 쇠갈고기로 먹을 때는 언제고 성전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을 때는 언제고 지금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한테 줘 터지니까 갑자기 법궤 들고 나오더니 딱 폼 잡고 서 있는 거예요. 이길 거라고 생각했죠. 무슨 모습입니까 여러분? 삶은 무너질 대로 바닥까지 무너져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은커녕 아무것도 남아있지를 않으면서 평소에는 법궤에 대한 어떤 경외심과 어떤 마음도 없었으면서 제물로 드릴 음식을 빼앗아 먹고 성전에 수종드는 여인들을 가늠이나 하더니 전쟁 나니까 한번 지고 나니까 법궤 가지고 나와서 그 옆에 딱 서 있어요. 마치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가 자신들을 지켜줄 것처럼 말입니다. 이 모습 상상하면은요, 솔직히 견딜 수가 없어요. 이 모습 상상하면 진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이 모습이 우리 열매 공동체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함께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무슨 말이에요? 예배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너무 많은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은데 삶이 그렇지가 않아요. 삶은 무너질 대로 다 무너져 있고 삶은 혼탁하고 법궤, 즉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떤 관심도 없이 일상의 타락한 삶을 살아가면서 주일이 되고 예배가 있는 날이면 너무나도 늠름하게 법궤 옆에 서서 자신은 예배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법궤 옆에 폼 잡고 서 있기만 하면 난 이길 수 있어. 나는 승리할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고 법궤 옆에 폼 잡고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생각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만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어지는 사무엘상 4장 10절 11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 정도 하면 그리스도인이지, 이 정도 하면 승리하겠지, 법궤 있으니까 예수 믿으니까 하면서 바라보던 그 법궤는 미안하지만 아무런 효력도 발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힘을 발휘하시지 않은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이 당시에 혼탁한 시대상, 제사장도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제사장의 두 아들도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백성들은 그것 따라 역시 병들어 있고 이런 혼탁한 시대상 속에 이 정도면 승리할 거야. 법궤 옆에 서 있으면 이길 수 있을 거야. 그러나 그 법궤는 아무런 효력도 발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법궤는 잠들어 있어요. 이스라엘은 완패했어요. 보병만 3만 명이 죽었대요. 그리고 그 옆에 폼 잡고 서 있던 홈니와 비느하스는요,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내 삶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찾아오기를 원하십니까? 내 직장이, 내가 있는 캠퍼스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변화가 있는 장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절대로 기독교인의 숫자가 우리 공동체의 영적인 부분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폼만 잡고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 법궤 옆에 서 있기만 하면서 삶은 한없이 무너져 있는 청년들, 그 삶에 하나님의 법궤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예수의 능력이 보이질 않습니다. 예수의 능력이 없으면 변화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경외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앞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삶을 그 하나님의 모습과 닮아가는 삶으로 만들어가는 일. 여러분, 이게 경외함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내 삶을 바라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을 바라보고 계시기에 내가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여러분, 그게 경외함 아니겠습니까? 이 모습이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여호와의 산 거룩한 곳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한없이 높이고 있습니다. 법궤를 빼앗기기 이전에 살았던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는 삶으로부터 우리는 이제 벗어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만 합니다. 삶의 주님의 존재를 늘 의식하고 경외함이 살아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절대로 무늬만 크리스천으로서 법궤 옆에 서 있는 늠름하게 폼 잡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자로 서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변하고 공동체가 변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 열매 공동체 안에 우리 각자 개개인의 삶 안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진정한 예배자는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할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정결함.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외하는 예배자는 그 다음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정결한 상태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사무엘상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당시의 상황을 좀 더 보도록 합시다. 7장 5절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의 법궤가 돌아오려고 했을 그때가 되었을 땐 이미 법궤를 빼앗기던 엘리 제사장에서 그 후임인 사무엘 제사장으로 제사장이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법궤가 다시 돌아오자 사무엘이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미스바라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집회를 엽니다. 이 집회를 통해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된 메시지는 뭐냐? 바로 회개였습니다. 종일 금식하면서 자신들의 범죄함을 낱낱이 하나님께로 고하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합니다. 자신들의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했고 그리스도인인 척 폼만 잡고 살아왔던 날들을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자는요,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살아있어서 죄짓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인간이라는 자들은 1초도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자꾸 죄송해요. 기침이 나와서. 우리는 늘 삶 속에 짓는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고하며 회개가 살아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 있는 예배자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 삶의 변화가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캠퍼스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이 분명히 변화됩니다. 폼만 잡는 그리스도인들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완전히 패해버렸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도 가차없이 죽었습니다. 회개가 일어나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사무엘상 7장 10절 11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경외하고 정결한 예배자의 삶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공동체가 변합니다. 내 삶이 변합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예배자의 삶에 보여지는 영적인 저력입니다. 폼만 잡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 경외함을 가지고 있고 정결함을 가지고 있는 예배자들의 모습 속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혹시 말만 번지르르한 크리스천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만이 알고 있는 나만의 삶은 바닥까지 무너져 있는데 예배만 참석하면서 나는 거룩하고
난 분별된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안 됩니다. 정말 안 됩니다. 우리 돌아섭시다. 나를 만드시고 구속하신 하나님 앞으로 완전히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은 그 시작에 엘리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책임이 반드시 있었단 말이죠. 제가 우리 공동체에 엘리 제사장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개가 나왔습니다. 엘리와도 같은 모습을 내 속에서 많이 발견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회개를 촉구하고 바른 메시지를 전하는 사무엘의 모습으로 서야 한다라는 결단이 제 마음속에도 개인적으로 들게 됐습니다. 여러분 함께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삶 속에 주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면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예배자 여러분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앞에 서 있는 사역자가 먼저 회개한다면 반절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회개하고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이끌어 나갈 때 여러분 그 길 따라 함께 올 수 있는 양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진정한 예배자의 삶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을게요. 우리 청년부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큰 줄기가 있죠. 예배 그리고 삶입니다. worship, life. 이 두 가지가 늘 우리 청년부 티셔츠를 만들어도 늘 들어가는 두 가지 단어가 되죠. 어떤 사역자들이든지 자신의 설교 속에 빼둘 수 없는 자신의 신학을 고스란히 담게 됩니다. 사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지고 있는 제 자신의 신학은 바로 worship, life 이 두 가지입니다. 제가 저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신학이 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살기 어렵다고 생각하기에 묵상하고 있는 신학입니다.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끊임없이 여러분들께 전달하고 있는 거죠. 제가 몇 년 전에 외부에서 우리 교인 아닌 분이 우리 청년부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간접적으로 들었던 일이 있어요. 어떤 청년이 교회를 결정하면서 고민하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다 그러더라고요. 신앙생활을 편히 하고 싶으면 어느 교회 청년부 가라고. 그런데 반대로 신앙생활 조금 불편하게 하고 싶으면 주님의 교회 청년부 가라고 하셨대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기분 좋았습니다.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입니다. 대충 하는 예배자 아니고 바로 서는 예배자입니다. 내 삶에서 주님을 살아내는 향기가 나타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요 여전히 우리 청년부가 그런 이야기 들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혹시라도 예배가 끝나면 술판이 벌어지고 평일에는 지체들끼리 만나서 세상적인 모습들만 갖추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청년들, 그래서 우리 교회 찾아오신 분들 혹시 계시다면 미안하지만 우리 공동체 그런 공동체 아닙니다. 아니요, 그럴 수 없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세상의 것이 들어와서 씻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 들어와서 더러움을 묻힐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떤 세상이 물결이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낼 수 있는 공동체로 준비되어져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혹시라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우리 공동체의 모습, 준비되어 있지 않은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하나님을 진노케 함으로 말미암아 능력 없는 법궤, 살아있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장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공동체, 죽은 공동체가 되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다시금 결단하고 일어서야 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경외함과 정결함으로 무장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이 거룩한 토양 속에 우리 함께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이 토양을 함께 만들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이 분위기와 이 물결을 함께 만들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입니까?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우리 진정한 예배자 열매 청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열매 청년부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결단하는 시간을 좀 갖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오늘의 예배 속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혼탁한 세상 속에 법궤마저 빼앗기면서도 법궤만 있으면 이기겠지라고 생각했던 모습, 그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공동체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얼마나 내실이 있고 준비되어져 있는 공동체의 모습이었는지 이 시간 돌아보면서 또한 내 삶은 공동체는 각자 개개인이 모여서 만들어진 집단이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 모여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삶이 진정한 부흥을 꿈꾸고 나의 삶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을 갖추는 경외함과 정결함이 살아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의 삶이 경외함과 정결함이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교회 열매 청년부는 죽어있는 법궤가 아니라 아무런 능력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살아있는 법궤,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진정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는 성장하는 공동체입니다. 일어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믿고 일어날 수 있는 귀한 공동체의 모습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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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외함과 정결함이 살아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이 모인 우리 열매 공동체는 그 세상에 어떤 것이 들어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녹여내고 물리쳐낼 수 있는 은혜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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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먼저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엘리 제사장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 결단된 모습으로 청년들을 사랑하고 섬겨주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주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예배드리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법궤만 믿고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그 법궤 옆에 서 있으면 모든 것이 이기고 승리할 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나의 삶이 정말 하나님 믿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준비되어서 하나님 아무런 힘없는 법궤, 능력 없는 예수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아닌 능력 있는 법궤, 힘 있는 법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열매 청년들, 그리고 우리 열매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혹시 오늘 새로 오신 새 가족 계실까요? 제가 이름을 쭉 뵈니까 H킴이 누구시죠? 우리 청년이시겠죠? H킴? 아시는 분 있으면 김현식 씨. 네, 김현식 씨. H킴 맞네요. 뭐 틀린 건 아니네요. 아까 그리고 스토리라는 이름을 제가 또 봤는데 잠깐 제가 쭉 한번 보고요. 네, 새 가족들은 안 계신 것 같아요. 혹시라도 새 가족이 계시면 우리 새 가족팀을 만나게 되려고 그랬는데요. 새 가족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특별한 광고가 있다면 여러분들께 카카오톡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가장 특별한 광고라면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을 현장에서 만나 뵐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 예배는 현장에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련회가 취소가 되면서 여러분들이 내주셨던 수련회비가 아마 곧 이제 여러분들께 다시 환불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가 또 임원들을 통해서 조장들을 통해서 어떻게 진행될지를 다시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온라인으로 모여서 조모임 하실 조들은 온라인으로 모이시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현장에서 모여 계신 조도 있는데 그 안에서 은혜의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온라인 조도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매주 정한나잠에 들어가서 현식 형제랑 있는데 온라인 조도 함께 들어가셔서 은혜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사랑과 놀라운 성령의 은총이 지금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며 진정한 예배자로의 삶을 결단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